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간들, 영원히 멸망의 길로 끝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것, 무가치한 것들을 얻어보겠다고 인생의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역시 호세아 6장 1절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하나님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져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또 초대하셔도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그 신부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그 신부인 교회 공동체가 역시 오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초대를 하고 그 초대와 함께 정말 주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신적인 자기 선언을 하신 후에 주시는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보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께로 오는 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36절 그 시작이 헬라어 성경도 동일한데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굶주리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온다. 여기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외모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셨고 또 귀중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 믿지를 않았다, 이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만이 주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주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total depravity라고, 전적 타락이라, 전적 부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하는 다양한 표적들을 그렇게 목격하고 또 목격했지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인간들 스스로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자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자들, 인간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된 것은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들인데, 표적과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라.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끝자락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자들, 여기 뭐라고 표현됩니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이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창세 전에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받을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조건적,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아, 이 사람이 앞으로 똑바로 살 거야, 참 얼굴이 남달리 예쁘게 생겼네, 그래서 선택하시거나, 키 큰 사람만 선택할게, 이렇게 선택하시거나, 돈 좀 있는 사람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결국 주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뜻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고,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것,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배부르게 해줄 떡만을 찾는, 매일의 양식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달리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도, 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말씀만 듣고도, 혹은 정말 지극히 작은, 아주 작은 현상만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로. 본문 3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공동체입니다. 바리새파 공동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센파 혹은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 바리새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혹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그 바리새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들어가는 게 까다롭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것을 표현하는 중에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바리새파에 속았던 사람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면 선생님이라고 번역되는 랍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좀 뛰어난 랍비들, 랍비 중에 랍비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유대인들은 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랍비들의 아버지죠.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뛰어난 랍비, 라반 중에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그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그런 랍비 중에 랍비였어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정말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에게 가서 배우고 싶다고 모두가 다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다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과거를 언급하는 중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나 그 밑에서 공부할 수 없는데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어떤 공동체 혹은 랍비에게 가기를 원해도 허락되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은 아주 흔한 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참된 랍비 중에 랍비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 참된 랍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랍비도 테스트하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랍비 중에 랍비, 최고의 랍비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가진 지식이 없어서, 또 그동안 살아온 삶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구나, 너는 내 자녀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자리에 들어가려면 조건들이 참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 예수님께 오게 된 것,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